제 자신이 기복신앙 중심의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 복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건강, 가정의 평안, 이런 현실에 사는 삶과 관련돼서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또 복 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잘 됐네, 건강해졌어, 야, 어느 틈인가 저렇게 번듯하게 살아가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복 받기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잘되고 복 받는 것만 말씀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고, 또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고 달콤한 영광, 예수 믿고 받는 복, 그 달콤한 과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목, 그것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은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굉장히 중요하죠. 현세에서 실질적인 받는 복도 있지만 무엇이 겸하여 와요? 박해도 겸하여 온다는 거예요. 물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소중한 약속 함께 곁들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약속된 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우리 앞에 놓여질 고난과 시련의 목도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결코 그 고난이 그 성도를 꺾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불길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성도의 믿음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장대에 놔뒀던 금붙이, 단지, 기골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떻게 사라져요? 불에 녹아서 땅에 다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합니다. 금은 불이라는 시련을 만나면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여도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죠? 욥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오히려 이 시련, 고난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믿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믿음이 빛나고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 속에서 다 녹아서 땅에 스며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킨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다니엘과 함께 잡혀간 인물들이고요. 바벨론이 첫 번째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첫 번째 침략했을 때 잡혀간 인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 이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니지요. 본래 이스라엘식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또 아사야, 하나냐, 아사랴? 제가 갑자기 헷갈려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본래 이스라엘식 이름이었던 거죠. 이 세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더불어서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고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인물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바벨론 이후로 그와 같이 찬란한 나라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신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면 신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신상의 머리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져요. 가슴은 은이고 또 배는 철이고 그 다음엔 철과 흙이 섞여 있어요.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나타날 그 나라들을 설명하는 건데 가장 빛나는 그 금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나 또 페르시아나 로마나 대단한 이런 나라들도 바벨론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였고 대단한 왕이었던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큰 금신상이냐? 대충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한 27m, 30m 가까운 그런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금신상에 절하라. 엎드리지 않는 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런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인정은 했지만 그게 그냥 지식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내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책으로만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그가 금신상이 나오는 그 꿈을 꾸었죠.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금같이 빛나는 왕국이지만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빛나도 그 나라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돼요. 지금 금과 같이 영화를 자랑하지만 곧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강대국이면 뭐해?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 뭐해? 그게 끝이 있는데 바로 이것에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내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네. 이게 영원하지 않는구나.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경고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좀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인정했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현대인들에게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찬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자기들의 손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흐름 앞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그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부를 쌓은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 부를 물려주려고 정말 기를 쓰고 노력합니다. 뭔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또 명문대를 내세워서 학력을 위조해 가면서까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좋은 차, 좋은 명품 옷과 가방,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힘이야, 내가 이만큼 됐어, 이렇게 과시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지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나는 별거 없는 것 같고 도태되고 나약하고 세상의 나고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지 않으면, 내가 정말 공부해서 박사가 되지 않으면, 명품으로 내가 몸을 도배하고 다니지 않으면, 좋은 차 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나고자인 겁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치 없고 볼품 없는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처럼 나고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극한다, 이 세상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배경에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들. 진정한 신자는요, 세상의 그런 흐름을 단호하게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학력에 있는 게 아니고 재산의 정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가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옷이나 명품 가방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소속이 달라요. 삶의 가치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도 달라요. 그러니 이 두 신분을 가진
두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아갈 때 여기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기에 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에서 더 힘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고 시련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더 큰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에 맞서서 나의 가치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선택의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눈에 띄는 모습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신하들이 그 금신상을 둘러서 있을 때 악기가 연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띌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눈에 띄어요. 안 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구별이 안 된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뭔가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눈에 안 띌 수가 없다니까요. 다 절하는데 혼자 절 안 하고, 혼자가 아니죠. 세 사람만 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눈에 저절로 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모습의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나와 달리 행동하고 나와 달리 말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미워해요.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인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괜히 나를 구박하고 그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자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성격이 좀 뾰족하고 내가 뭔가 그 잘못을 했고 이게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인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며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바로 앞이죠. 본문 바로 앞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 당했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왕이 다스리는 권세를 넘어서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 말하시는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될 첫 번째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비록 내가 고난 당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불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 역사 보면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풀무불에서 이 세 사람을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건져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냥 불에 타 죽고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고 그렇게 매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가 이 로마 시내를 탁 들어서는데 로마 시내 그 길 양쪽에 쫙 불탄, 처음에 저는 횃불인 줄 알았어요. 밤인데 로마 시내를 밝히는 불이 쫙 양쪽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횃불이 아니에요. 횃불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내를 밝히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태움을 당해서, 산채로 불태움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다시는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불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셔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세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들어간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은 약 한 7,000도 정도 될 거랍니다. 태양의 온도가 6,000도래요. 근데 7,000도라니까 이것은 과장된 거죠.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뜨겁다는 소리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놀라고 모든 고관들도 놀라고 결국 느부갓네살 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풀무불 속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함께 해주셔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임마누엘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런 성도들의 빛나는 그런 믿음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자연스럽게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었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는 믿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저 예수 믿고 평안을 구하고 장밋빛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당한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평안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이 와도 결코 고난 때문에 굴하거나 믿음에 타협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